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직 십자가의 복음, 뒤에 또 말을 한다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할 때 숫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숫자들이 숫자 몇일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세 가지, 바로 3입니다. 3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7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 3,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며칠째 부활하셨습니까?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귀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성경에 숫자 3은 거룩하고 완전한 숫자,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7, 여러분 7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천지창조. 여러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죠. 여러분 쉼도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만드는 것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죠. 요셉이 꿈을 가지고 풀이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인이 해제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7개의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7원, 가상 7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엇인가가 완전해지는 숫자가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무엇인가 완성된다, 완전해진다 라는 성경이면, 여러분 숫자 7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숫자 7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은 12지파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요 길갈이란 곳에 돌을 쌓습니다. 몇 개의 돌을? 12개의 돌을 쌓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진주로 만든 문이 12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12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해가 떠 있는 12시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밤이 떠 있는 12시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2달 1년 내내 완전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숫자 12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2도 있습니다. 숫자 2 뭘까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숫자 2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숫자 2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바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의미, 그것이 바로 2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곧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숫자 인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숫자 10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확대된 바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뜻밖의 숫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613. 613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613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율법 61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613개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13개의 율법은 다시 248의 하라는 계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365라는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곧 해야 된다라는 248개의 계명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365개의 계명이 합쳐서 613이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나 심장이나 장기, 그 모든 것의 숫자가 248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8개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을 다해 지켜야 될 말씀 248개. 365는 뭐죠? 1년 365일. 우리가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지 않아야 될 365개의 계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613이라는 숫자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613개의 율법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이성을 613개에 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토라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토라라는 것이 613개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상징하기도 하고 613개의 계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인 토라를 근거로 가르침의 반복이다라는 뜻을 가진 미쉬나라는 책을 만듭니다. 가르침의 반복인 미쉬나. 그리고 그 미쉬나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고 답을 달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가르침의 완성이다라고는 게마라라는 율법책을 또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에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가르침의 반복이다라는 미시나와 가르침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게마라를 합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탈무드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지 자그마치 5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총 좀 페이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12,000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70kg 정도 되는 무게의 책이라고 합니다. 70kg면 몇 파운드죠? 100파운드 좀 넘나요? 예. 제가 숫자에 약해서 그렇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해석을 넣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넣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저희가 4월달에 큐티를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바로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닥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제가 3월 달에는 히브리서를 보았죠. 히브리서의 주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라.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대제사장 바라보지 말고, 익숙하고 편했던, 의지했던 동물의 제사를 그리워하지 말고, 고난이 찾아와도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시험 이기게 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면 그 어떤 것을 더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의식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의 명령을 버리지 못한 그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믿음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당신들은 613개의 율법을 더 지켜야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을 당신들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법을 당신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구원 앞에 다른 복음을 섞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잘못 들어온 이단들을 통해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른 믿음을 모르면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알아야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지 않게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바른 복음에 서 있어야 다른 잘못된 복음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그들에게 이제는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바른 복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 들어온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두 가지의 잘못된 신앙의 악한 영향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다른 복음 때문에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변질된 복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변질된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온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고 의지했고 당연하게 여겼던 할례와 율법과 구약에 있는 것들의 복음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사이에 변하게 되었고 그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2019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적인 방법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복받는 자라고 인정하려면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대의 복음은 잘 사는 것이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한 것이 복음이고 실패가 없는 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율법들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당신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율법에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닙니다. 거짓 들어온 사람들, 잘못 들어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은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의지하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의 잘못된 모습은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은혜로운 복음을 그들은 버리게 됩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 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마시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동경하게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 바다에 대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 그것이 배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보게 합니다. 해가 지는 바다를 보게 합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것을 품고 있는 바다를 자꾸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로 나가고 싶은 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바다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고 만끽하고 누리게 하는 것보다 배를 만드는 방법부터 서둘러 가르쳐 주는 것이 세상의 우리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부를 하라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아이들이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방법으로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 근데 여러분, 신앙은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잘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잘하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버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의 속박에 갇혀 있게 됩니다. 구속에 갇혀서 믿음 생활을 두려워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은혜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행함의 굴레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의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곧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았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는 왜 즐겁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곧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집의 일꾼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큰아들 가운데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그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일꾼의 생각을 가지고 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의 은혜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가면 찜찜하고 사고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하나님 한 주간의 땀과 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안 내면 무안해서, 안 내면 헌금을 띄어버리면 벌이 임할까봐 여러분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큰 은혜를 잊은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육체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물질을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궁금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나도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의 선물로 주지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초등교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유력한 집안에는 어린 자녀들을 학교로 등하교를 시키는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믿고 맡길 만한 종 한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라.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안전하게 데려와라. 이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선생님처럼 무엇인가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도할 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곧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은 아직 미숙합니다. 아직 그들은 어립니다.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몽학선생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저 알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오늘 본문 뒤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되게 우리가 은혜를 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절 때 우리가 침례식을 하죠. 이 침례탕 뒤에서. 침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지 않죠.
세상 사람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물속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나는 다시 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28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혈통, 신분, 남녀의 차별,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는 연약한 자와도 함께 됩니다. 병든 자와도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과도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마지막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가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속되어졌습니다. 일꾼에게는 일한 것이 품삯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는 품삯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바른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면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변질된 복음, 나를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른 복음으로 주님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쁘게,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움이 아닌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면 되는데, 오직 그 은혜면 되는데 아직도 제가 저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은혜로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